고난주간이 새벽기도 첫날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숯불 아래서 배신, 냄새, 그리고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그런 사람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그 소설에서 나온 그러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을 프루스트 효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쓴 그 소설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따서 이제 붙인 것인데요. 이것은 사람이 냄새를 맡아서 곧 후각을 이용해서 냄새를 맡아서 그것을 기억 속에 저장하는데 그것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또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아니 뭘 하다가 그때 맡았던 냄새를 맡으면 그때 있었던 일이 그대로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저도 자주는 아닌데 가끔 불고기를 먹을 때, 불고기도 그냥 불고기가 아니고 옛날 저희 어머니가 그 명절 때 산적이라고 두껍게 이 소고기를 구워준 것이 있어요. 그걸 산적이라 그랬는데 불고기 산적. 근데 그 냄새를 맡을 때면 그때 어머니가 그 고기를 만들던 그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냄새가 기억에 그 당시의 상황을 저장시킨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냄새라고 하는 것은 그 대뇌 피지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그리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직접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이 생생하게 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한 냄새가 하나 있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숯불이 타는 냄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의 뜰 한가운데에 숯불이 피어져 있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숯불의 그 냄새는 19장과 20장을 지나서 21장에 가면 또다시 등장하는데 바로 이 바닷가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사랑하는 베드로와 대화하는 장면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 21장에서 이 숯불을 피울 때 나는 그 냄새가 오늘 18장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가 맡았던 숯불 냄새와 맞닿아 있으면서 그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그 상처난 기억을 치유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드시는 이러한 내용을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베드로는 왜 거기에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거기에 있었는가?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동산에서 붙잡힐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오늘 이 대제사장 이 집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또 다른 한 제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장소는 매우 위험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절을 읽으면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라고 하잖아요. 누가 어떤 일을 저지르면 너 공범이 누구야?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와서 예수님께 너를 따르는 자가 누구야? 라고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즉각 붙잡힐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는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베드로는 결코 겁쟁이가 아닙니다. 오늘 이 뜰에 있기 전
바로 전 상황에 보면 그 동산, 어두컴컴한 그 밤 동산에서 그 혼자 칼을 뺐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군병들, 성전 경비병들이 무기를 들고 찾아온 그 앞에서 베드로 혼자 칼을 빼서 싸우고 있는 모습은 그가 결코 겁쟁이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칠 때에도 그는 예수님을 뒤따라 갔던 것이죠. 그의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은, 또한 거기 있었던 그 모습은 분명 옳은 모습이었습니다. 충성심이 있었고 사랑과 의리가 있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거기에 왜 잡혀와야 됐는지,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충성, 또 사랑, 의리, 이런 것만 가지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이 십자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찌 보면 반쪽만 주님에 대해서 아는 그 상황에서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똑같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충성심이 있고 우리에게도 사랑과 의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 의리 때문에 아마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진정 사랑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의미가 뭔지, 도대체 내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른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듯이 우리도 어떤 상황이 닥칠 때 나 예수님 몰라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말씀드렸지만 이 대제사장의 뜰에는 또 다른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에게는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왜 묻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왜 나한테만 물었어? 쟤도 예수 믿는 제자인데,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제자가 어떻든 상관없이 내게 질문을 할 때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야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나한테만 그래요? 저 사람도 저런데 저 사람만에게 왜 하지 않고 왜 나한테만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부질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는 것과 나에게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에게 묻지 않는다고 나에게 물은 것이 억울합니까?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묻는 것이죠. 아니, 오늘 베드로에게 한 이 질문, 너도 예수와 한패지? 그 질문, 베드로에게 한 질문이지?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야, 너는 어때? 라고 묻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랬어? 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에서 주님, 나도 베드로입니다. 나도 한때는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가끔씩은 주님 모르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이 숯불, 이 불빛 아래 2가지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한쪽편은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서 서 계시고, 한쪽에서는 베드로가 뜰에 숯불 곁에서 불을 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대비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보면 나는 공개적으로 가르쳤다, 나는 감출 것이 없다, 은밀하게 말한 것도 없다, 회당에서 성전에서 나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에 오늘 누군가가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쳤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뺨을 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동산에 붙잡힐 때도 내가 그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나다라고 그분 자신을 정확히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숯불을 사이에 두고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성경은 나는 아니다. 3번씩이나 나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 할 때는 그럴 수 있겠지 했는데 2번, 3번 그는 나는 아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맞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3번을 부인한 겁니다. 곧 진실을 말하는 것과 진실을 외면하고 숨기고 그리고 감추는 이 모습이 이 숯불을 사이에 두고 선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담대하셨고 베드로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은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던 그 순간, 말씀드렸지만 나는 아니다고 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뺨을 마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예수님이 대신 뺨을 맞으셨다. 아마 뺨을 맞는 것은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뺀 그 일에 대한 결과로 돌아온 걸 겁니다. 칼을 뺀 베드로에게 칼이 돌아오고 뺨을 맞는 일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 그것이 돌아온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대속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뺨을 맞아야 되는데 왜? 칼을 뺐잖아요. 칼을 뺀 결과로 그가 뺨을 맞아야 되는데 그 순간, 나는 아니다고 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순간 우리가 뺨을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뺨을 맞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십자가가 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떠나고 내 멋대로 사는 그 삶의 결과는 당연히 내게 뺨을 맞는 일로, 아니 칼을 맞는 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모습은 정말 이 문을 나가서도 여전히 동일할까요? 동일하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결과를 오늘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대신 뺨을 맞으시고 대신 그분이 수치를 당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당연히 베드로가 칼을 뺀 결과로 뺨을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뺨을 맞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폭력, 만약 베드로가 거기서 뺨을 맞고 칼을 맞는다면 그는 아마 그대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몸으로 대신 그것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속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그 마지막 3번째, 성경은 달기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은 가장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문장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더니 곧 달기 울었더라. 정말 가장 짧은 문장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미 13장에서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13장 38절에서 주님이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호언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고 지금 이 달기 울므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기로웠다는 그 글자 속에 바로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묶어두고 있는 겁니다. 달기 운 이 모습은 베드로의 우는 모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저자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가 아무 감흥도 없었구나 라고 말하는데, 그는 그 슬픔이 얼마나 큰가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그 슬픔을 이 닭의 울음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닭은 베드로의 울음을 우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점은, 여러분 닭이 우는 것은 그냥 슬퍼서 우는 건가요? 아닙니다. 닭이 우는 것은 아침이 왔다는 겁니다. 닭이 우는 것은 오늘 본문적으로는 이 베드로의 울음이 담겨 있지만, 그러나 그 울음은 결국 치유와 회복으로 가는, 빛이 들어오는 그러한 새벽을 알리는 울음이었던 거예요. 이 요한은 아주 그만의 고도의 방식으로 이 구절을 적고 있는 겁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정말 달리의 울음도 있고 베드로의 울음도 있고, 그러나 그 상처난 그 심령이 빛을 받게 되는 새벽을 알리는 울음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울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말 울음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요한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달리게 울음에 함께 넣으면서 그 슬픔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달기 우는 것은 바로, 야, 너가 그렇게 호언장담한 것이 과연 진짜냐? 라는 거예요. 오규 하는 거예요. 야, 너가 그렇게 장담하는 것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 같아? 이것은 단순한 달기의 울음이 아니라 그 울음소리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자기 자신, 자기 자아가 무너지고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너의 인생은, 너의 힘으로 사는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라는 것을 알리는 시작의 신호인 겁니다. 너 힘으로는 절대 살아낼 수 없어. 그것을 이 달기의 울음 속에 요한은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찌 보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가지고 의지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살았을 겁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산 시간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들을 의지하며 산 날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 달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야, 너 힘 의지하는 거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어? 어찌 보면 이 새벽 자리가 저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보니까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나아지셨나요, 여러분? 저는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늘 제가 말하지만 저희 아버지 참 제가 좀 존경합니다. 정말 인물도 저처럼 잘생기셨고 참 공부도 잘하셨어요. 이북에 계실 때 도대표로 나가서 시험을 치를 정도로 운동도 잘하셨고 언변 좋으시고 정말 그 능력 가지고는 정말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 인생을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냥 그런 인생이었어요. 어찌 보면 실패 인생이었어요. 가족들에게 빚을 넘겨주고 어머니가 고생해야만 했던 우리 자식들은 학교 가서 수업료를 못 내서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쫓겨오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인생을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당신은 정말 그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재주를 믿고 사셨어요. 한순간은 매우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청송 땅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정말 잘 살았어요. 근데 한번 무너지니까 일어서지 못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 우리 할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 나갔던 그 시간을 뒤라고 살았는데 다 실패하고 나서 뒤늦게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렇게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는 인생을 정말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이 달 울음소리를 들은 것은 너의 자아가 무너져야 돼.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사명이라는 주제로 한 주간을 보낼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오늘 이 달 울음소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소리입니다. 꼭이요, 너의 삶을 끝내, 그 얘기예요. 너 의지하는 거 이제 내려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지만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거짓된 자가 무너지는 그곳에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숯불이 피워집니다. 바로 요한복음 21장을 가면 밤새도록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잡지 못하다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큰 고기들이 많이 잡힌 그 사건이죠. 그 그물을 끌고 올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고기와 떡을 준비해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숯불이 피워지고 있습니다. 18장의 숯불은 다른 사람이 피운 건데, 그런데 21장의 숯불은 예수님이 피우신 겁니다. 여러분, 이 숯불은 헬라 단어로 안뜨라케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단 2번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 18절에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바로 이 불이 숯불입니다. 그리고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할 때 이 숯불, 이 숯불은 18장과 21장에 2번 등장합니다. 이 마지막 21장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피우신 숯불입니다. 이 숯불의 초점 역시도 베드로에게 맞춰 있습니다. 18장이 다른 제자도 거기 있었지만 그는 초점이 아니었어요. 18장의 숯불 역시도 베드로가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1장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피우신 그 숯불 역시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연하게 그냥 숯불을 그냥 만들었네? 아닙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숯불을 피우신 겁니다. 18장에서 그 숯불 곁에서 자신을 부인했던 그 숯불이 타는 냄새 속에 자신의 실패가 저 깊이 숨겨져 있는 그 베드로에게 또다시 숯불 냄새를 피워줌으로 그 기억을 끄집어내고 그 상처난 기억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숯불을 피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 숯불은 베드로의 뇌 속에 잠겨있던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상처를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치유한다고 하는 것은 상처를 무시해버리거나 상처를 지우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또 다른 방식으로 써내려갈 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숯불을 피웠는데 주님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숯불 곁에서 너도 그와 한패지라는 그러한 질문을 이제 주님은 바꾸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숯불을 피우시고, 이 숯불은 그냥 숯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실패했던 그런 부분들을 또다시 직면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 너 그때 이렇게 실패했었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운 일에 직면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숯불은 18장의 숯불과 다른 숯불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기 위한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기억의 상처를 끄집어내다 더 아프게 하는 그러한 숯불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부활의 아침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또 다른 섭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상처를 무시하고 살고 그냥 지워버리고 살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치유되어서 회복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의 이 숯불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숯불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숯불을 다시금 피울 겁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베드로와 같이 답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말씀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오늘 주님의 이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모두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